프린터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아멘.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어떤 거냐면 맨 마지막에 1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의를 이루는 세례입니다. 의를 이루는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입니다. 의가 뭐죠, 여러분들? 의라는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연서야 의가 뭡니까? 의가 뭐예요? 의인할 때 의. 옳다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옳다. 근데 옳다라는 말은 한 발짝 더 나가서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의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세상에서의 의는 말 그대로 옳은 게 의예요. 옳은 게. 우리가 행동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거, 이거 올바른 게 의입니다. 성경에서의 의는 맞아요. 올바른 행동, 이게 의예요. 근데 한 발짝 나가서 누구 앞에 옳아야지 옳은 거라면 하나님 앞에 옳아야지 의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옳다라는 것은 또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거의 제사, 율법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을 수 있어야 뭐가 되는 것이죠? 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옳은 것 의라 그래요. 하지만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옳은 것. 한 번 더 들어가면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게 의입니다. 근데 오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나가서 세례 받으시려고 하시니까 세례 요한이 극구 말렸어요.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죠.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 받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이렇게 해서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자 1번 보시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뭐라고요?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예수는 죄가 없습니다. 예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 자체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 앞에 의예요. 의. 근데 그가 한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시험 속으로 들어가시고 죄 속으로 들어가시고 죽음 속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막으시는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3장 10절에 세례 요한이 막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렇게 해서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지금 예수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의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뭔가 십자가처럼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근데 그 세례가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의를 이루시는지 그 의가 어떤 모습인지를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3분의 1번 보시면 의,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태, 이게 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세례를 받는 모습을 그걸 의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뭐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 백성을 위한 죄사함의 세례이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사함의 세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어떻게 선포가 되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 31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요한이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질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리라.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지금 뭘 보여주고 계신 거라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것이 세례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애굽이 나왔는데 어떻게 됐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이게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살아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유월절 세례라 그래요. 세례. 유월절 세례, 홍해 세례. 초대교회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세례는 뭐냐? 누군가는 대신 죽고 누군가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죽었잖아. 우리가 제사 지낼 때마다. 그래 진짜 어린 양이 오신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의입니까, 여러분들? 뭐가 의일까요? 네, 이 땅에서는 의가 다 달라요. 엄마로서의 의가 있죠. 아빠로서의 의가 있어요. 선생님으로서의 의가 있고 경찰관으로서의 의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보여주고 싶은 의는 뭐예요?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린 양이 돼서 대신 내가 물과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대신 죽어주겠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백성을 위한 죄사함을 위한 세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3번에 3번 예수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의가 지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 16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니라. 아멘. 자, 맨 마지막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심판으로 정죄받았지만 이제 한 사람의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의가 뭔지를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들은 매년마다 양을 잡아도 이 문제 해결 안 됐잖아. 그렇죠? 매년마다 해결 안 됐어. 그래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바로 그 세례 죽고 사실 그 어린 양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의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가 발견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의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에는 세례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요단, 그 다음에 세례, 그 다음에 올라갈 세. 이 말씀이 이번 주 강단 말씀이잖아요. 죽었다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말을 한 번 더 말하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의라 그래요.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죽고 다시 살아나서 거기를 죽음을 뚫고 다시 올라가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가지고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이걸 의라 그래요.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오신다면 성육신에서 오셨어요. 초림 오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승천하시고 이젠 다시 재림주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려왔다가 올라가셨어요. 이걸 세례라 그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 15절 우리 저번 주에 말씀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별칭이 붙여졌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이 어디 나와 있냐면 호세아 11장 1절이었던 거 우리 저번 주에 다 배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근데 그 다음에 내용이 뭐예요? 근데 다 잊어버렸어요. 애굽에서 불러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자, 지금 제가 조금만 설명을 좀 보태드릴게요. 첫째 아들은 잊어버렸어요. 뭘 잊어버렸냐? 애굽에서 불러냈잖아요. 사랑하여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근데 그 첫째 아들들은 그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 잊어버렸어요. 예. 근데 오늘 두 번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애굽에서 불러냄을 받은 이 말씀을 성취하려고 일부러 하나님이 애굽까지 보내셨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오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 우리는 애굽으로 갔다가
온 우리는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누구는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애굽으로 갔다가 올라왔는데 그것을 다 이루셨어요. 예.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됩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더 읽어드리면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까도 말씀 읽었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애굽에서 불러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속해져 있는 우리예요? 아담에게 속해져 있는 우리예요.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불러내 받은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그냥 너무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왔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와서 의를 이루는데 내려갔다가 올라오시는데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오시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그걸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완전하게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올라갈세라는 말 아시죠? 이 말을 이번 주 주일날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올라올세라는 말이 어떤 단어냐면 아나바이노 그래요. 아나바이노.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면은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 이렇게 써 있죠. 그 승천이라는 단어가 아날 람바노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아날바이노와 아날 람바노는 똑같은 단어인데 올라가다라는 말과 승천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죄라함은 그들의 나를 믿지 않는 거. 이건 9절이고요. 10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의라함은 내가 누구께로 가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아멘. 이걸 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성경은 전체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서 불렀다함을 받게 한다고요? 남은 자들은 바벨론에서 보내셨다가 다시 불렀다함을 이걸 이루게 하겠다.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보내마 된 거예요? 바로 애굽에 또는 바벨론에 다시 말하면 선악가로 죄로 보낸 바 된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근데 우리는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 스스로 빠져나와서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날바이노 그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받을 수 있도록 올라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그냥 바벨론에 영원히 죽어야 될 우리였어요. 애굽에서 영원히 죽어야 될 우리였어요. 근데 한 사람은 그 죽음을 뚫고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옳다 정도가 아니라 한 발짝 더 나가서 하나님이 받을 수 있어야지만이 이게 의가 돼버려요. 오늘 그 말씀을 이루러 가신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사람 아담, 우리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로 말미암아 죄로 보낸 바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스스로 의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벨론에 보냈어요.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 노아 방주 때 홍수 심판 앞에 놓여져 있는데 글로 번영으로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돌아오신 분 딱 한 분 계세요. 세례 물속에 들어갔다가 이걸 뚫고 혼자 올라갈 새가 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누구밖에 없느냐?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의가 뭔지를 내가 알려줄게. 의, 바로 의는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음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죽음을 뚫고 아날바이노 올라가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존재가 돼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비둘기같이 우리에게 강림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로 하나를 묶고 있어서 뭐라 그러냐면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내교회는 이 의의 복음을 잊어버리지 말자고요. 아멘. 자,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다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신 걸까요? 예, 그렇죠. 애굽으로 보내신 바 된 거예요. 바벨론으로 보냈다 함을 이루려 하심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보냈어요. 그게 성경 전체 내용이잖아요. 하지만 거기 머물지 않고 끄집어 내오셔서 자기 품으로 끌어 안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의예요.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애굽에 갇혀 있을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바벨론에 갇혀 있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는 절대로 죽음이 우리를 삼킬 수가 없어요. 그 공기가 들어있는 주머니를 아무리 물 안에 가두고 싶어도 집어넣으면 퐁 하고 튀어 올라오고, 집어넣으면 퐁 하고 튀어 올라오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우리를 포장시켜서 가라앉히려고 해도 퐁 하고 튀어 올라오고, 퐁 하고 튀어 올라오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이거 너희 눈에 담으라고, 너희 마음에 간직하라고. 너희들은 어떤 시험과 문제로 갈지라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퐁퐁 튀어 올라올 존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다음이 뭐죠? 마태복음 4장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시험. 아까 우리 히브리서 말씀 나눴잖아요. 시험을 받은 바 됐는데 그 시험을 뚫고 나오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죄가 없는 그분. 할렐루야. 죽음이 삼킬 수가 없어요. 사단이 붙잡고 싶어, 발목을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왜? 통통하고 올라와 버리니까. 그래서 이 다음이 마태복음 4장으로 연결되어져. 저와 이런 어떤 시험과 문제가 있어도 의가 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보내실 거야. 죄를 보내실 거야. 죽음으로 보내실 거야. 하지만 너희는 거기에 머물러 있을 자가 아니야. 너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그 물에서 퐁 올라올세. 아멘. 아나바이노, 그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진창기 장로님 아무리 사단에 붙잡으려고 해도 어떻게 돼요? 펑펑 타 올라오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우리라고요. 우리 청년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삶은 다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붙잡으려고 해도 저와는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솟구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존재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인 거예요. 호세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함을 이루려고 했는데 내 아들은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예? 이스라엘은 여전히 음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애굽과 음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호세아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딱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 음행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튀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3번입니다. 신자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세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신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입니다. 또 다른 말을 말하면 받아들여지는 자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도, 심지어는 우리 어긋남도 하나님은 받아들이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들. 우리예요.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형상대로 우리는 오늘도 만들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은 완성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완성된 자요, 기뻐하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의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하나님 오늘도 영광